톨스토이는 19세기 러시아의 작가이며 철학자입니다. 그의 대표작은 소설인 전쟁과 평화와 안나 카레니나입니다. 톨스토이는 사회적 현실과 인간의 내면을 깊이 있게 그려내는 작품으로 유명하며 자연주의와 비폭력주의에 대한 열정적인 주장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인간의 존엄성, 도덕적인 선택, 사랑과 가족, 전쟁과 평화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문학적인 탁월성과 철학적인 심오함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러시아와 세계 문학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의 작품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명언은 그의 철학적인 사고와 인간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명언들은 다양한 주제에 관한 통찰력과 인생의 지혜를 담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사람과 인생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톨스토이의 명언, 지금 시작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의 이유로 불행하다. 행복한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얼마나 잘 맞는가 보다 다른 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이다. 좋은 말은 언제나 단순하며 언제나 만인에게 이해되며 그리고 언제나 합리적이다. 작은 변화가 일어날 때 진정한 삶을 살게 된다. 인간은 분수와 같다. 분자는 자신의 실제이며 분모는 자신에 대한 평가이다. 분모가 클수록 분수는 작아진다. 고통은 깨달음을 준다.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다. 고통과 슬픔을 경험한 후에 우리는 진리 하나를 얻는다. 만약 지금 당신에게 슬픔이 찾아왔다면 기쁘게 맞이하고 마음속으로 공부할 준비를 갖추어라. 그러면 슬픔은 어느새 기쁨으로 바뀌고 고통은 즐거움으로 바뀔 것이다. 모두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생각하지만 정작 스스로 변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모든 전사 중 가장 강한 전사는 이 두 가지, 시간과 인내다. 진리란 금과 같아서 불려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금이 아닌 것을 모두 씻어 nem으로써 얻어진다. 역사학자들은 아무도 하지 않았던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 구하는 귀가 먼 사람 같다. 이 삶에서 우리가 자만심이 없다면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없다. 예술은 손으로 만든 작품이 아니라 예술가가 경험한 감정의 전달이다. 내가 이해하는 모든 것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한다. 먼저 오는 자가 먼저 먹는다. 자만심과 어리석음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 욕망을 처음에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하다가 어느덧 손님이 되고 곧 마음의 주인이 된다. 진정한 사랑은 말에 있지 않고 행동에 있으며 그런 사랑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를 준다. 사람이 깊은 지혜를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자기의 생각을 나타내는 말은 더욱더 단순하게 되는 것이다. 말은 사상의 표현이다. 현명하고자 한다면 현명하게 질문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고 귀에 깊게 들을 줄 알아야 하며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때 말을 멈추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자녀 교육의 핵심은 지식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을 높이는 데 있다. 공정함이란 남에게서 더 많은 것은 받아내지 않는 것이다. 분노는 나약함의 증거이지 힘의 증거가 아니다. 생각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능력의 근원이다. 인생의 기쁨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불만으로 느끼지 않게 된다. 우리가 놓인 상황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시다. 진정한 스승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사랑이라고 가르친다. 사랑은 우리 영혼 속에 산다. 타인 또한 자기 자신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사람은 오직 사랑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과 영혼은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타인을 위한 선행은 곧 자신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쓸모없는 것은 너무도 많이 알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우리 자신은 알지 못한다. 우리 안에 사는 영혼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산맥과 태양, 우주의 별들에 감탄한다. 하지만 우리 영혼과 비교한다면 모두 하잘 것 없다. 영혼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이다. 언제 어떻게 말하는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침묵해야 하는가다. 잘못 말한 것을 후회하는 일은 많다. 하지만 침묵하는 것을 후회하는 경우는 없다. 내가 이해하는 모든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한다. 삶을 이해하면 할수록 죽음으로 인한 슬픔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탁월한 리더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자존감을 고양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인다. 노력은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다. 노력하는 것 자체에 보람을 느낀다면 누구든지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서 미소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아름다움을 선량함이라 여기는 것은 정말 이상한 환상이다. 다른 사람들과 무리지어 있을 때는 홀로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홀로 생각에 잠겨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 될 수 있으면 많은 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기를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다. 모든 것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좋은 결말을 안겨준다. 행복하고 싶다면 매일매일을 신혼여행의 첫날처럼 그리고 휴가의 마지막 날처럼 살아라.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믿고 따르는 가치관과 종교를 믿도록 강요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결정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고 그들에게 선택을 맡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자의 사람이나 후자의 사람이나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치에 닿지 않는 비방을 견디는 것, 그 때문에 겪어야 할 육체적인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것, 그리고 그 비방과 고통의 원인과 대적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그 어떤 악의적인 공적이나 육신의 고통으로도 파괴할 수 없는 참된 신앙과 사랑을 의식하는 기쁨이다. 행복한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얼마나 잘 맞는가 보다 다른 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이다.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타인을 비난한다. 그런 사람은 오직 타인의 그릇된 것만을 인정한다. 그럼으로써 그 사람 자신의 욕망과 죄는 점점 더 커지는 것이다. 겸손이란 자신을 죄 많은 인간으로 인정하고 자신이 행한 선한 일을 자신의 덕으로 돌리지 않는 것이다. 공손한 사람보다 힘이 강한 사람은 없다. 공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떠나서 신과 함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은 술에 중독되어 있느니 사람들이 그들의 양심에 대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학문이 있는 사람이란 책을 많이 읽어서 아는 사람이다. 교양이 있는 사람이란 그 시대에 맞는 지식이나 양식을 몸소 행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유덕한 사람이란 자기 인생의 의의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완전을 향해 나아감에 있다. 우리들 생에 있어서 행복은 1년을 마무리할 때 연초 때의 자신보다 더 나아졌다고 느끼는 것이다. 진실한 것이 더 손쉬운 것이다. 어떠한 일이든 거짓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진실에 의해서 해결하는 편이 항상 보다 직선적이며 보다 신속하게 처리된다. 그리고 남에게 하는 거짓말은 문제를 혼란시키고 해결을 더욱 멀게 할 뿐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나쁜 것은 겉으로는 진실한 체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이다. 그것은 결국 그 인간의 평생을 망치게 할 것이다. 행위가 인생이 되고 곧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법칙입니다. 미래에 있어 사랑은 없다. 사랑은 오직 현재에 필요한 것이다. 현재 사랑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 지난날의 행위가 앞으로의 삶에 많은 부담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영혼을 살찌우는데 정진하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후회는 해보았자 소용없다는 말이 있지만 후회한다고 이미 늦은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은 양육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행복의 가능성을 믿어야 하고 나는 지금 그것을 믿는다.
가난의 고통을 없애는 방법은 두 가지다. 자기의 재산을 늘리는 것과 자신의 욕망을 줄이는 것이다. 전자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지만 후자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가짐으로 가능하다. 예술은 손으로 만든 작품이 아니라 예술가가 경험한 감정의 전달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엇이든 탐내지 말라. 구하지 말고, 마음이 움직이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라. 내 운명과 장래는 항상 미지의 것이어야 한다. 세 가지 질문. 첫째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둘째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셋째는 가장 소중한 시간은 언제인가? 인생에 있어서 기회가 적은 것은 아니다. 그것을 볼 줄 아는 눈과 붙잡을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기까지 기회는 가만히 있는 것뿐이다. 모든 남성과 여성의 사명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매일 작업하지 않고 피아노나 노래를 배울 수 있습니까? 어쩌다 한 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사랑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아름다운 사랑이고, 둘째는 헌신적인 사랑이며, 셋째는 활동적인 사랑이다. 인생에 대한 가장 고귀한 생각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나타난다. 스쳐 지나가는 사소한 일에도 깨달음을 얻는 사람만이 작은 의무도 소홀히 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 보람을 느낀다. 사람은 때때로 남의 결점을 파헤침으로써 자신의 존재가 돋보이려고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결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사람은 총명하고 선량하면 할수록 남의 좋은 점을 발견한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일수록 남의 결점을 찾는다. 시간이란 없다. 있는 것은 이 순간뿐이다. 그리고 그곳, 즉 일순간에 우리의 전 생활이 있다. 그러므로 이 순간에 있어서 우리는 모든 힘을 발휘해야 한다.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 준비하면서도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 자기를 칭찬하지 말라. 남을 꾸중하지 말라. 남을 꾸중하는 일은 항상 바르지 않다. 왜냐하면 비난받는 사람의 마음 속에 일어난 일 또는 일어나고 있는 일은 결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위해 무엇이든 탐내지 말라. 구하지 말고, 마음이 움직이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라. 내 운명과 장래는 항상 미지의 것이어야 한다. 죽음이 조만간 닥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을 준비해야만 한다. 그것을 준비하는 최고의 방법은 착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다. 착하고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굳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껏 나에게 최대의 손실을 준 것은 공연한 참견이다. 이 무한한 세계에서 자신은 유한한 존재라는 의식, 그리고 죄의식은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이마에 땀을 흘리며 그날의 빵을 구하라. 신은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 사실을 떠올리면 우리는 더럽고 못된 것을 떨쳐내고 착하고 올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시간을 흘러가 버리지만 한 번 입 밖에 낸 말은 그대로 남는다. 사랑은 인생의 최초가 되는 근본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신성하고도 영적인 존재를 깨달음으로써 생기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무리지어 있을 때는 홀로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홀로 생각에 잠겨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행복의 첫 번째 조건 중 하나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